아, 이제 먼저 단어들을 먼저 하나씩 좀 단어를 먼저 사전에 그 단어 개념을 좀 정확히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 먼저 영생이란 말이야. 영생.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이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뭐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 이걸 줄여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현재의 현실의 삶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지를 않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면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럼 현실의 삶과 현실 문제와 이 영생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게중심이 여기 현실에 있지. 여기에는 이제 뭐 돈, 뭐 결혼,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이건 작년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뭐 직업, 직장, 뭐 기타 뭐 이런 현실의 문제들. 이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거든. 사실 이 현실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거든.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 신앙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현실 문제에서 영생의 문제로 바꾸라고 얘기를 한다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 문제는 이 현실 문제는 내비두고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처음에는. 그러면 이게 뭐길래, 영생이 뭐길래 이러는가? 첫 번째로 영생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지. 현실 문제를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요게 현실 문제. 이 전체가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실 문제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당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현실 문제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개인의 능력 차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영생을 얘기할 때는 여기는 차별이 없어. 공평하다고. 무차별적이라고. 근데 어차피 운명론이나 개인의 능력은 이건 차별적이잖아.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공평하고 무차별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영생의 핵심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 살면 현실 문제는 저절로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생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냥 잊어라.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영생 안에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현실 문제도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이게 전체 집합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의미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야. 그냥 영원한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이 전제되어지고, 완전한 환경이 전제되어지고, 완전한 삶이 전제되어지는 거야. 사실은 이 완전한 삶이 전제되는 것은, 완전한 삶이 가능한 것은 천사의 수종이야. 그러니까 이를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개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게 막연한 그 종말론적이기만 하냐? 아니야. 이거는 현재성과 미래성 뿐만 아니라 과거성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뭐가?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이 영생을 위해서 산다면 과거도 바뀌고, 현재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는 거야. 이게 영생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사인 이 현실 문제,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현실 문제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이 없거나 또 여러분의 환경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했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실 문제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현실 문제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거를. 영생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을. 다른 사람에게.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그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생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영생이라는 말을 꼭 정리하기 바라고. 또 다음에 이 진노야, 진노. 그러니까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이거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진노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주도 또는 재앙도 찾아오지. 그러니까 이런 저주나 재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리고 이 수준은 개인적 수준이 있고 또 공동체적 수준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적 수준에서 올 수도 있고 공동체적 수준에서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저주의 방식이나 재앙의 방식으로. 예. 이게 저주, 재앙,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병을 얻어. 이런 게 저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반밖에 못 써. 이게 저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쓰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저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내게 있는 능력과 힘으로 죄를 짓고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힘을 반감시키셔서 죄를 덜 짓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저주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야. 우리를 위한 거고. 또 재앙이라는 것은 뭐야? 이거는 뭐 지진이나 또 가뭄이나 이러한 외부적인 이런 자연 환경적인 이런 큰 저주를 말하지.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무능력, 무기력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편이 이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인데, 사실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심판은 우리가 법정에서 쓰는 말이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의지, 의의 심판. 사실은 뭐야? 온전함, 온전함의 수준, 우리의 온전함의 수준을 알려주는 심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저주나 재앙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보다 먼저 이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내가 온전함에서 모자라구나. 그러면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사실은 자각하고 부족하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이런 은혜의 방편들, 이걸 추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인데, 이 진노의 이유는 우리가 온전함에 못 미치고 있으며 온전함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의사표시라고. 그럼 우리가 돌이키면 될 일이야.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일이라고. 그걸 위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진노는 당연히 없어지지.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진노가 복으로 바뀐다.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영생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진노를 위해서 살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어. 영생의 삶을 살 것이냐, 진노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순종해야 된다. 근데 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영생의 삶,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니, 영생이, 미래적이고, 현재적이고, 과거적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뭐 안 되나요? 그거는 자기가 먼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돼. 자기가 정말 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순종을 하면 반드시 영생의 삶이 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의 삶에게 그런 영생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나 이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뭐 이게 사실은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영생과 진노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의 문제야. 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실은 거짓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주제인데,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근데 오늘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 영생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고. 믿으면 영생이 주어져. 근데 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대한 말씀도 있다고. 순종에 대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야? 영생을 못 누린다 이 말이야.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온전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야. 근데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둘 다 믿음 자체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하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의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 항상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순종은 뭐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과 의지. 그러니까 뭐 의지라고 그래야 되겠네.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가 일치하는 게 순종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 가는 걸 말해. 근데 순종은 의지의 측면인 거고, 믿음은 사실상 이거는 지성과 감성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지성의 하나님의 인격성과 우리의 인격성이 전제론적으로 닮아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살겠지.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영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뗄 수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과 확신을 혼동해. 확신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생기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자기 확신이 있다고. 자기 확신. 이건 경험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가 믿기로 작정한 거지. 이 자기 확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없이 그저 그냥 나는 믿기로 결정했어. 이거는 사실은 자기 확신은 고집스러움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 의외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는 다 옳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기초는 지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성경. 성경과 상관이 없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라고,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믿음은. 그리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다 성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라는 이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기 확신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 또 이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일치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이라고. 그건 능력의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청년 모임을 해.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아니야.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안에 있다. 뜻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토요일 날 이 청년 모임에 오는 이것을 여러분도 그 의지가 같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고, 그럼 여러분의 의지가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때 어떤 기대가 있고, 그리고 꺼리낌이 없이 이게 그 순종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고, 뭐 몸이 피곤하고, 이래서 늦게 올 수 있어. 그럼 불순종 아니라고. 엄격한 의미에서 순종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한다 할지라도, 싫어. 어쩔 수 없이 왔어. 마지못해서 왔어. 이게 불순종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여러분의 뜻이야. 주일 예배에 나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거든. 거기에 일치하는 게 일차적인 순종이라고.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는 좋은 것이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이게 일차적인 순종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몸에 힘이 없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면 못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뜻이 일치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 요 단어 정리를 좀 하고 본문 말씀을 좀 전체 설교문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요약문을 읽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박하사탕처럼 탁탁 터지고 화 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하면 뭐 학교 교과서 읽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한번 다시 복습하는, 짧게 복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험적으로 해보는 건데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 먼저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제 우리말 보면 존칭을 쓰고 있다고 전부. 오시는 이, 어? 계시고, 이게 경어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왜? 이건 이제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경어를 이렇게 쓴 거라고. 근데 설교했던 요지는 뭐야?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다? 그냥 신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설교를 한 거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임에 틀림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거를 이제 설교에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얘기해 준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고 계시는 현재 분사니까. 위로부터는 거듭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누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야. 만물 위에 계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다? 만물 위에 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이는,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조이기도 해.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땅에서 난 자이기도 하다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 거고, 땅에서 난 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은 인성을 얘기한 거거든. 우리들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자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영성과 인성이라고 구분하자. 이거 왜?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뿐이지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아까 얘기했던 게 그잖아. 땅에 속한 거 뭐야? 이게 현실 문제잖아.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지 않겠어? 이게 영생이겠지.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자는 영생에 대해서, 땅에서 난 자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살아, 우리가 다. 그런데 요한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예, 인성은 쇠하야 하고 영성은 흥해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한 거였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인성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점점점점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다는 거야. 다음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친히 보고 들은 거야.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 직접 하늘에서 살다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실은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을, 이게 하늘의 것이거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지. 불가능하지. 예,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킨 거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미리 준비하는 핵심, 천국, 그리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야. 천국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게 다도 아니잖아. 나중에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교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고 세례 요한이 전한 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지 않고 또 오늘날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왜? 세례 요한 이전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세례 요한의 이후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뿐인가? 우리는 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고 성령까지 보내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믿고 있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너무나 마음 아픈 상황이지. 다음 33절과 34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인쳤다는 것은 직인 도장 찍었다 이 말이야. 확인했다 이 말이지. 참되시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지만 진짜라는 의미니까 진짜다. 하나님 진짜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천국이 진짜다. 영생이 진짜다. 이건 뭐야? 이건 경험을 해야 아는 거라고.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인 부정과거라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야. 이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구원이 진짜라는 거, 영생이 진짜라는 거 이거를 다 경험하게 돼 있어. 근데 마귀가 이걸 까먹게 만들지. 하지만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다 도장 찍었지, 인쳤지. 이미 경험을 해본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전체 구절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어서 이 34절을 눈여겨봐야 된다. 먼저 여기 직역을 하면 요 앞에가 왜냐하면 이 가르가 생략되어 있다고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것은 레마야, 레마. 레마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발화되는 말을 해. 로고스는 진리를 말하고 이 말씀은 말하자면 하는 입에서 나온 말들 하나하나를 레마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대사는 영어를 말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예, 아, 아, 아. 33절에 대한 이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어. 왜? 왜 그래? 예.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들로 말하면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영생이라는 게 이런 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또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인친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 나오고 찬송가를 부르고 뭐 성경을 읽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거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지.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그 선포된 내용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그게 틀림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 왜? 그러면 보내셨는데 보내신 것과 자기가 한 것, 이것이 또 자기가 한 어떤 일체의 공로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거기에는 나의 공로나 어떤 수고나 자랑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이 뒤에 있는 요 말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자칫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영을 주시는 것이 측량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냥 그 성령 자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넓은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한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34절이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나 전적인 은혜와 뭐가 틀려요? 틀려. 전적인 은혜에는 인간의 참여가 없어. 인간의 참여가 없어. 전적인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선택과 행위가 포함이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행위가 필요해. 공로는 아니야. 공로는 절대 될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밥상머리에 앉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들어서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간의 참여,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위가 포함이 된다고. 하나님 은혜 안에는 여러분들이
비가 내려서 땅이 물러졌을 때 씨를 심으면 땅을 파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쿡쿡쿡 찔러서 심을 수 있어. 근데 땅이 딱딱하게 마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려면 엄청 땅을 파야 되잖아. 그 땅을 파는 행위는 여러분들의 공로야. 근데 씨를 심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행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딱딱한 땅에,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 곡괭이질 할 수 없는 돌처럼 굳어져 있는 땅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씨를 심는 것과 같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하늘에 단비가 내려서 돌같이 딱딱한 땅에 그냥 손가락으로 쿡쿡쿡쿡 찔러서 씨를 심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비유라면, 전적인 은혜는 금강석 다이아몬드지. 다이아몬드 땅에 씨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행위가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전적인 은혜라고. 그러니까 34절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것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사실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실이, 성령을 주시는 일이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일 때가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은사와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은사나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은 분량을 따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말한 거야. 그 다음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야. 주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상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어떻게 하겠냐고, 완성하시지 않겠어? 또 하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만물, 선물이래. 그럼 만물이 어떤 것이겠는가 이거야. 좋은 거겠지. 완전한 거겠지. 그래서 이 35절의 핵심이 바로 이거.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거, 예수님 마음대로 해야 된다.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뜻대로, 이렇게 어떤 상대적이고 경쟁적인 이런 대립적인 구도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네. 또 만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 만물이 어떤 거겠어? 최고로 좋은 거겠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만, 영생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그랬지.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아까 영생과 진노에 대해서 이 부분은 36절은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순종의 문제라고, 순종의 문제. 예수를 믿는데 인생에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어. 순종의 문제라고. 순종의 문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천의 문제로 보지 마라. 실천이 아니라 핵심은 뜻이다, 뜻. 실천은 또 다른 문제라고. 뜻이라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신다고.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해치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진노는,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노, 우리의 화는 온갖 그 잘못된 나쁜 감정들,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슬픔과 같은 이런 것들의 발로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감정이 사랑밖에 없어. 사랑의 분출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또 과거에,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결핍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진노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또 불편해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영생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축복해.